오늘은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읽은 말씀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서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낳았고 누가 양육을 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아니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을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 자신들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반드시 은혜를 경험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정신 차리고, 또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주입된 신앙이 아닌 내 안에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 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설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구 때문에 이 유튜브 설교가 되어지기 시작했냐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순여 집사님 같은 분들이, 목사님 새벽에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귀하니까. 나올 수는 없고 시간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누군가는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올려두시면. 그러니까 복음의 지경이 누구에게 넓혀집니까? 고난이라고는 엄청난 수렁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거든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대체 나는 유리방황했고 나는 나조차 길을 잃어버렸었는데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낳았고 누가 양육하였는가. 자, 그냥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때 예루살렘 그 거리가 여우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짐승들이 살고 수풀이 우거진, 우리가 살던 집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런 집들, 이렇게 이사 나가고 빈집이 되면 10년만 지나면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도 거기는 완전히 폐가요. 5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흔적도 찾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이렇게 짐승의 소굴이었어요. 여우 소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야 여기 너무 좁다, 좀 땅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 속으로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온 거야? 이거 누가 낳은 거야? 이거 누가 양육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교회 시대를 말씀드린다고 어제 말씀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그걸 조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의 것인데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얻느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일을 대체 누가 아느냐,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우리는 예전부터 수천 년 동안 모세 시대부터 율법을 붙잡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한데,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제일 먼저 저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저는 목회를 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제 인격을 압니다. 제 마음가짐을 압니다. 누구를 용납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기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안 믿으시니까 제가 그냥 하죠. 제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너는 글러먹었어. 한번 글러먹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나 싫어 그러면 그래 나도 너 싫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편가르기 딱 해버리고 절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육되었고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거 내 말씀인데 제 심중에 이거 대체 누가 낳았지? 이거 대체 누가 양육했지? 저는요 저 하나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 사람이에요. 저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다 제 말이에요. 저는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옛사람에게 사로잡혔고 그리고 자녀를 잃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저는 제가 가진 실력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얼마나 유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젊은 시절을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세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제가 더 잘 알아요. 제 설교는요 아우성이고요 악다군이에요. 막 혼자 아우성 쳐요. 혼자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혼자 자기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도 어쩔 때는 푹 가라앉고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형편없을 거예요. 제 자신이 그걸 아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막 완전히 악다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번 주에 시험 들었겠구나. 야 이번 주에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다음 주에 꾸역꾸역 또 나와요. 어떻게 또 나오지? 막 희한한 거예요. 저런 설교를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말도 센스가 있고 얼마나 유머가 있고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정말 좋은 부분이 그렇게 많은데 저한테 늘 의도 터지고 혼나는데 이번 내가 오늘 너무 셌다.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당신 어떻게 그러냐? 당신 언제나 정신 차릴래? 당신 왜 그렇게 복가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보 말하지 마. 나도 알거든. 나 오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리고 또 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제가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은 큰 소리를 좀 들리려고 하고요. 막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야 이거 나만 자괴감이 들지 이걸 깨닫고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좀 이제 아우성 좀 치지 말자. 이제 이런 것들로 제 자신을 많이 이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내 심중에 있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신앙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안 넘어지려고 애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고 바둥거리고 여러분이 아마 그런 식으로 나 혼자 신앙훈련 나 혼자 한번 잘 받아보자. 나 혼자 받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경건의 능력을 쌓는 것도 무진장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세상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을 낳으시고 또 양육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은혜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나는 내가 너보다 옳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런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가운 사람. 제가 여러분 예전보다 조금 반가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은 표정이 아니라는 표정을 그렇게 짓는데 그럼 여러분은 뭐요? 예, 훌륭함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정말 훌륭한 것이고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건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우리는 두드려 맞아서 고난 가운데 밑바닥을 팍팍 기어봐야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외로움 속에 처해보고 막 눈물이 줄줄 흘려보고, 그래야 사람의 가치, 사람과 함께 섞여져서 살아가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것의 재미와 기쁨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은 누구나 그냥 다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강대식 집사님의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거시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부드러워지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예, 한번 와장창도 맞으시더니 그 본인의 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눈물도 많아지시고 더 정도 많아지시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는 헤맸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올리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밑바닥에서 우리가 헤맬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헤매고 우리가 자녀를 잃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뿌리채 뽑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에 유리방황하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도깨비들이 들고 다니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더라고요. 금 나오라 하면 금이 뚝딱 나오고 은 나오라 하면 은이 뚝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도깨비 방망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을 맺는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길을 거쳐 오셨을 텐데,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던 두 사람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여기 김경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IMF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여기 사업을 안 하던 분들은 IMF 때도 별로 그렇게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김경순 권사님네는 IMF 때 그냥 우리 강문기 집사님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막 돈을 막 끌어들여서 많은 사업을 해요. 그때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정말 이 위에서 이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때 김경순 권사님께서 그 처한 환경을 제가 그때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근데 그때도 제 양반이 잘 됐어요. 이제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그 말씀을 붙잡고 애들이 청소년기 시절인데 그때부터 공장에 나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새벽 제단 쌓고 막 기도하고 그 강문기 집사님이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김경순 권사님이 그걸 딱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가정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중에 김경순 권사님 우리 교회로 인도한 분이 그렇게 우리 남편 속색이던 그 남편이 김경순 권사님을 끌고 우리 교회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란 말이죠. 이렇게 회복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정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누가 낳고 누가 양육하는 그것을 누가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늘 새벽에 지금도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지금 안성으로 가셨어도 지금 이 새벽에 보고 계시는데요. 딸랑딸랑 우리 장로님 보고 계시는데 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동철 장로님의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를 보았어요. 장로님이신데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애들이 엄마나 아빠나 이제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애들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도 김 장로님이 바짝 말라서 막 가시가 돼가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며 아멘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의 터널이 딱 바뀌고 나더니 이민자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이민자 권사님은 믿지 않던 분이었거든요. 그 이민자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이민자 권사님이 변화되어지고, 이민자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늘 제가 했던 말씀, 절대 쇠뇌당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냥 와서 은혜 받아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2년 만에 막 입이 돌아가는 방언에 막 은혜를 막 입더니 막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탄탄하고 튼튼해져요. 그리고요, 그 애들이 그렇게 탈선했던 그 애들이 다 변화되어가지고 아버지, 엄마 자동차를 작년에 사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자동차를 사준 사람은 아마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참
그렇게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고. 대체도를 누가 낳았냐? 이민자 권사님이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엄마, 어머니 친모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이민자 권사님께서도 내가 낳지 않았어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그 멋진 관계. 여러분, 제가 이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봐요. 대체 누가 낳았어? 너 같은 애를 누가 낳았어? 누가 양육했어? 내가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도 제가 양육 못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쇠고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을 누가 양육하고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지금 특송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워서요. 거의 한 특송이 한 80%는 만들어져서 이제 어느 주일날 한번 특송을 할 건데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그지요? 오늘 또 유리방광하고 오늘 또 자녀를 잃고 헤매고 있고 너무 슬픔과 아픔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찬송으로 꼴지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누가 낳았어? 누가 양육했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마지막 인생의 최우선이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당당하게 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나누고 베풀며 똑똑한 사람 아니라 따뜻한 사람, 그리고 훌륭해지려고 하기보다도 넉넉한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